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요한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누구라고요? 자기 제자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가 있는 거죠. 현재 자기 따르는 제자들 그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대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죠? 제자 두 사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대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로 따지면 학교를 바꾼 거죠.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바꾼 건 거죠. 교회를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게 된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선생님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나는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나가 나왔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굴까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드레와 같이 간 제자를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봅니다. 왜? 요한이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자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건 누가 간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와 누구로? 요한하고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한테 갔다? 넘어갔다? 예수님께.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이 아니라 개발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장명해 주셨어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만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첫 번째, 안드레와 요한의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 그러니까 여기는 만나기 전이고 여기고 만나고 난 후가 되겠죠. 이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보면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의 관점을 보겠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으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만났을 때 결심해버린 거죠. 군불 안 피워요. 결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랑 같이 계시다. 바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처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교인 빼준 거잖아요.
내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제자지. 사심 없이 주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앙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에 두 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세 번째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독특해요. 안드레의 은사는 뭐였냐? 사람을 인도함이었어요.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장차 뭐가 되죠? 수제자가 되죠.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거꾸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되신 이유는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은사,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사, 그리고 세례 요한 사심 없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기회가 생겼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 이러한 신앙의 색깔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다 결단한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주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과거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훈련을 어떻게 묵상해 볼까? 먼저 핵심 주제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회.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를 잡고 있죠? 말씀을 보고 있는 기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사심 없이 주님을 높이는 섬김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나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자, 생각 끌어내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때 주저하지 않고 그 결정을 내리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진학, 취업, 결혼 혹은 신앙적 결단 등이 있다면 가볍게 나누어 봅시다. 네, 이거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묵상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결단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사심 없는 섬김, 나의 영광. 세례 요한처럼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내 이름과 사심을 빼고 오직 주님만 높이거나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직분, 봉사, 관계. 오직 주님만 높이거나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어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고 다른 사람,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직분이 됐던 봉사됐던 관계든. 두 번째,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은사 적용하기. 지금 내 삶에서 주저하지 않고 당장 내려야 할 신앙의 결단, 기도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습관 끊기, 섬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것이 됐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안드레처럼 내가 직접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나의 형제, 태신자는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태신자는 이제 한국 용어예요. 새신자가 있고 태신자가 있고, 새신자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입적한 사람을 얘기를 한 거고 정식 멤버죠. 태신자는 아직 등록을 안 한 사람을 한국 교회에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뭐 미국은 이런 단어가 없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미국에 있는 단어 관찰자의 그 단어로 워십 예배가 있는데, 그 태신자라는 개념에 미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관찰자로
보고 있는 그러한 신앙 성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생각이 안 나는 건 넘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기대하기.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 시몬을 묻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 개발을 선언합니다. 갈대 같던 나의 현재 모습을 딛고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기를 소망하는 새로운 이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 너는 이제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반석이다.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위로의 통로다. 너는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호한 반석과 같은 자다. 이런 것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형태, 색깔을 관찰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의 제자들이 나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고 나눔하시고 그리고 필사도 하시고 녹음도 하시고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 녹음하시고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하셔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